우리들이 어저께 말씀드렸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결국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제 그 비구니 여 스님을 이제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불교하고 이 기독교하고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릅니다. 같은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아주 비슷한 것 같지만 들어가 보면 다 반대예요. 근데 아주 뭐가 확실하게 다르냐면 기독교는 생각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을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근데 불교는 자기 속에서 자기가 생각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내면을 자꾸 들여다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속에서 나오는 이 생각들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 동안거, 하안거 해가지고 겨울에, 여름에 아주 가부좌를 틀고 앉아가지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그 자기 속에, 즉 잡념이 계속 떠오르는데 그것이 곧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참선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잡념은 사단이 넣어주는 것이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아낸다.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막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타력 구원이라 그래요. 근데 불교에서는 자기 내면에 자기가 생각을 만들어서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자기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자력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과 함께 사단은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도 이렇게 주입을 시키느냐 하면 낙담, 낙심, 절망 이러한 어두운 기운을 마음속에 같이 이렇게 주입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질병에 걸렸다든가 취직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낙방이 되는 대학이라든지 어떤 관계라든지 이러한 것에서 탈락이 됐을 때 그 마음속에 깊이 뭐가 들어오냐면 절망감, 낙담 이러한 생각이 샥 들어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곧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24장 10절입니다. 잠언 24장 10절에 네. 여기는 지금 저렇게 나와 있죠? 현대어 성경에는 세번역에는 재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즉 우리들이 낙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낙담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어려운 일이면 금방 낙심하고 낙담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깊이 가라앉아 버리면 그것은 성경에서는 옳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8절과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가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우리가 사방의 고통에 짓눌리고 움츠러드는 일이 있지만 누구를 바라볼 때만 온전해질 수 있느냐면 이 바라본다, 쳐다본다, 이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라는 뜻이에요. 이 생각하다, 하나님을 선택하다, 이것을 하나님을 쳐다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만 그 낙담되는 거, 절망되는 거에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선지자와 왕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희망과 용기는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것들은 믿음의 열매이다. 낙담은 죄요, 옳지 않은 행위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취직시험에서 낙방이 되었는데, 내가 이혼을 했는데, 내가 암에 걸렸는데 어떻게 내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르는 데다가 고정시키면 우리들을 짓누르고 우리들을 병들게 하는 그 낙담, 절망, 슬픔, 사별의 아픔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이 선을 행하다가, 이것은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었는데 왜 내가 이 모양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잘 된 게 뭐가 있어? 결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병들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다 잘못되었는데 하나님 믿어서 뭐해?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고. 여기 시편 73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주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신앙생활을 그만둘 뻔했다고. 하나님 믿어서 뭐해? 이제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라고 뜻을 정할 뻔했다고.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형제들이, 집안 식구들이, 친척들이, 이웃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나는 돈을 좀 1억만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의 생각보다도 막 5억, 10억씩 돈이 잘 벌린다든지. 그럼 저 사람들은 혹시 죽을 때 고생이라도 하고 죽을라나? 근데 죽을 때도 편안히 잘 죽어. 그럼 자손들은 좀 안 되려나? 그랬더니 자손들도 너무 잘 풀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손이 정직하게, 손이 깨끗하게 정직하고 산다고 산 나는 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혼도 하고 사업도 안 되고 애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되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부부 금실도 좋고 돈도 잘 벌리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어서 뭐해? 그리고 마음에 낙담이 됐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일취월장 승승장구 잘 일이 풀어지니까 하나님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서 막 이 세상 것을 다 업신여겨 말하고 믿으려면 오직 돈만 믿어야 된다는 식으로 그 말을 얼마나 열변을 통했는지 잔에 가득한 물을 벌컥벌컥 마셔가면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돈을 잘 벌어서 먹기를 얼마나 잘 먹었는지 막 눈이 솟구쳐 나오도록 살이 찌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믿어서 잘 된 게 뭐가 있어?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내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가 그럼 하나님 믿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신앙을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믿은 사람과 이 세상에서 재물이 많고 이 세상에서 부와 귀를 많이 누린 사람과의 마지막 결국이 달랐더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한 마리의 짐승,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이 세상에서 100억, 200억 재산을 많이 모아서 흥청망청 쓰다가 8, 90년 살다가 죽으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는 돈을 좀 적게 갖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좀 오래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서 영생을 하는 그것을 배워서 천국에 가서 사람을 천사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선택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초점을 거기에다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전에 가서야 교회에 가서야 저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한 마리의 동물로 태어났다 사라지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영생하는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천국에 왔나 해가지고 눈을 씻고 봐도 그런 세상에서 잘 먹고 돈 흥청망청 썼던 사람은 천국에서 보지 못했다. 그래서 일의 결국을 깨닫고 이 사람이 내가 인생을 헛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큰 위로를 받는 장면이 시편 73편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 2절에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난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이게 뭐야? 그러면서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자기 마음이 늘 불편하고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계율을 행하였으리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밤에 아래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좋을지에 황폐해 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결국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결국이 이렇게 판이하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야 이 하나님 믿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닫고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 때에만 남이 잘 되는 것, 남이 자식들이 잘 풀리는 것을 보고 마음이 시기심으로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가장 가까운 동기간들이 최초의 라이벌은 형제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언니들이, 우리들의 오빠들의 자식들이 승승장구 일취월장 일이 잘 풀어지는데 내 자식과 내 남편과 나는 일이 꼬이고 어그러지고 삐그러지고 해가지고 내놓을 만한 명함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들은 마음이 많이 힘들어지고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그 마음이 침울해지고 어두워지고 우울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분 느낌이 들어온 것이니까 그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좋지 않은 생각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렇게 분리시켜버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3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홍더위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이 악심을 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될 거라고요. 이 악심 그러면 뭐 도둑질하고 뭐 막 간음하는 그러한 아주 사기치는 그러한 생각만이 악심인 줄 아는데 이 악심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악심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이 근심이 바로 악심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근심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루 중에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가? 그것이 곧 오늘의 현재의 나를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 2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 2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되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러한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옳지 않은 재판관에게 가가지고 과부가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재판관에게 조르면 그 재판관이 나중에 귀찮아서 그 여자의 청을 들어주는 것처럼 나쁜 사람도 귀찮아서라도 그 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에게 내 생각을 통제시켜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을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어떤 기도를 아주 정성을 들이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야 되느냐면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성경절을 보고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 성경절에다 손가락을 얹어놓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하나님께 아파트 주십시오. 우리 아들 대학교 붙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결혼하게 해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금식기도 많이 합니다. 철야기도 새벽기도. 그 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께 얻기 위한 목적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아주 지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성을 들여. 그래서 기도를 드릴 때는 아주 새벽에 일어나서 이 교회의 맨 앞자리여서 아주 방석을 두토막을 깔고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발이 저려도 만지지도 않아. 왜? 정성이 들어가야 돼. 확 정성을 들이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들인 것만큼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또 금식기도. 어떤 분은 아침 금식을 40일을 하더라고요. 아침마다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한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하여.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그 한 끼를 먹어버렸어. 금식기도 하다가. 그럼 막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이렇게. 그리고는 또 다시 시작을 하고. 결국은 무엇을 위하여 금식기도를 하고 철야기도를 하고 새벽기도를 하는가?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목적 때문인 거예요.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2달 전, 석 달 전부터 이렇게 큰 대형교회에 가면 수능 시험을 위한 새벽 기도회 해가지고 프랭카드 붙어 있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새벽 기도, 이것도 또 경쟁이 붙어요. 나는 5시에 나왔는데 저기는 4시에 나왔네. 이래가지고 막 서로 은근히. 그래서 저 사람이 4시에 나왔지? 난 이제 3시에 올 거야. 이렇게. 제가 이런 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런 분들과 제가 성경 공부를 해봐서 알아요. 이제 저 사람은 또 3시에 나왔어.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 또 몇 시에 나올까요? 정말 2시에 오더라고요. 그래놨으니 밤에 잠을
앉았잖아요. 2시에 교회에 나와서 정성을 들이기 위해서 밤 12시, 1시에 집에서 차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밤새 기도하는데 말이 기도지. 얼마나 졸려요. 이마가 막 바닥을 치죠. 그렇게. 그래도 하여간 5시, 6시까지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침 식사하고 또 출근을 해. 그럼 직장에 가가지고 계속 조는 거예요. 또 일요일날 교회 대예배 때 또 정신없이 졸고 그러면서도 오직 뭐에 생각이 꽂혔냐면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이번에 꼭 수능시험 1% 이내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저 찍는 것마다 맞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다 이 세상 것을 위하여 기도를 하면서 여기 성경 구절에다 손가락을 대고 하는 것이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니라. 주야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런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못 보고 그들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무엇을 이렇게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찾고 그게 뭘까요? 그게 틀림없이 달라고 하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성령을 달라고 그렇게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를 하라고. 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언데 그렇게 성령을 구하라고 했을까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성령이 임하시면 하시는 일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것을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이 임하시면 죄가 싫어지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술이 싫어지는 것이에요. 담배가 싫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에 절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하면 행복하잖아요. 이 마음이 편안하면 음식 먹는 것이 입에 달아. 소화가 잘 돼. 그래서 건강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시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를 분별력을 주시니까 재물 관리하는 것, 재물을 모으는 것을 옳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데 건강도 해결해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도록 참 기도를 많이 해야지 돼요. 그런데 그것을 사단이 이렇게 못 구하게 하려고 그 부분을 자꾸 눈을 이렇게 가려주는 것이에요. 사단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자꾸 강조하게 하느냐면 특별히 목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가? 이 세상의 재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이에요. 아, 여러분, 아무개 권사님이 작년에 그 딸이 실력도 별로 없었는데 이 그랜드 피아노를 사다 놓더니 그때 합격한 거 여러분 보셨죠? 이러면 저 뒤에서 듣고 있던 실력이 별 볼 일 없는 다른 장로님이 자기는 그랜드 피아노 몇 개 갖다 놓고 싶을까요?
그랜드 피아노가 문제가 아니다. 나는 아예 목사님에게 에쿠스를 하나 사드리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 안식일에는 물건을 사면 안 돼. 안식일에는 사사로운 말을 하면 안 돼. 오락을 하면 안 돼. 안 돼. 텔레비 보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꼭 맞는 것 같죠? 이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맞는 건 아니에요. 왜? 제가 막 험담의 말을 하고 막 욕을 하면 제가 누구와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과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입술의 열매가 악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험담의 말을 안 해야지, 욕을 안 해야지 해가지고 이를 악물고 그러면 이게 멈춰집니까? 안 멈춰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바뀌면은 이게 멈춰질까요? 생각이 바뀌면 이건 멈춰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 날 오락을 굳이 안 해야지 돼. 내가 테레비를 안 봐야 돼. 그러면서 막 용을 쓰는 건 뭐가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입술의 열매가 무슨 열매가 열릴까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 57장, 이사야 58장을 보시면, 미안합니다. 57장, 이사야 57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57장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뭘 고쳐줘요? 생각이 바뀌는 것을 마음이 고쳐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의 열매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러는데도 나는 자꾸 뭐 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우리가 악인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악인인 줄 알지만 그 마음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는 모든 사람은 다 악인이고 죄인인 거예요. 우리들이 흔히 죄인이라는 말은 하기를 좀 부담 없어 해요. 그래가지고 나 같은 못난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 그런데 나 같은 악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말 잘 안 하려고 그래. 왜냐면 악인은 더 좀 나빠 보여. 그런데 우리들 생각에 그래도 나이는 의인 비스무리한 죄인인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악인이나 죄인이나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면 50법 100법 다 똑같은 것이. 그래서 내가 악인인지 죄인인지 의인인지 뭘로 알 수 있느냐?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은 언제나 이 구정물, 그 속에 더러운 게 많이 가라앉아 있는 구정물통을
작대기로 휘저어 보세요.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누군가가 이 날카로운 비난의 말이나 자존심 건드리는 작대기로 와서 쿡쿡 찌르면 이 속에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솟구쳐 올라와. 이것을 잘 다스려서 입 밖으로 하나도 안 나오고 행동을 하나도 안 나오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저분한 것이 막 솟구쳐 올라가고 이것이 입 밖으로 말이 나가고 행동으로 나가는 것을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마음에 평안이 없을 것이다. 악인에게는 절대로 평안이 있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자, 20절부터 보실까요?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이 안정치 못하다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라는 뜻이에요.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절대로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차하는 순간에 물을 밑에서 위로 끌어올려 보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법칙이고 그것이 자연스럽고 보기도 좋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에만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용서가 되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사람을 포용할 수가 있게 되고 이기심이 없어지는 것이. 이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참아야 돼. 그래도 내가 명색이 장로 아내니까, 그래도 내가 명색이 교회 집사니까, 교회 권사니까, 그래도 명색이 목사니까 내가 뭐 해야 돼? 착해야지. 그래가지고 이 속은 부글부글부글, 질투가 그냥 부글부글, 미움이 부글부글, 증오가 부글부글. 그런데 겉으로는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뭐 이래가면서 안 그런 척 그런다니까요. 교회 가가지고 하나도 행복하지도 않는데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호호호호. 마음은 하나도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정직하게 하나님, 오늘 제가 테레비가 무지하게 보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누구하고 분리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TV가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술이 마시고 싶어요. 제가 지금 이 사람은 이래서 믿고 저 사람은 저래서 미워요. 왜 미워요? 내가 누구하고 분리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런 걸 제가 압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해 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신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게 문제예요. 봉사를 좀 많이 하고 좀 새벽기도 좀 열심히 하고 TV 보고 싶은 것도 안 보고 그저 성경책도 좀 잘 읽고 필사도 좀 하고 이런 날은 성령이 내 안에 좀 임하신 것도 같아. 이제 구원 받을 것도 같아. 아, 그런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TV 연속곡을 그냥 몇 시간을 봤다든가 아니면 남편하고 대판 싸움을 했다든가 그러면 갑자기 구원이 강 건너간 것 같아. 또 나는 새벽 기도를 못하는데 저 집사님은 또 새벽 기도를 막 4시부터 했다 그러면 막 질투심이 나. 나도 내일부터는 3시에 일어나서 해야지 이렇게. 이게 물을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 성령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임하시고 어떻게 하면 성령이 안 계시는가? 여러분, 저기 지금 바깥에서 바람이 막 불고 있을 때 창문을 닫으면 바람이 전혀 안 들어와요. 근데 문을 싹 열면 바람이 샥 들어와. 계속 열고 있으면 바람이 계속 들어와요. 닫으면 이 들어온 바람이 어떻게 되나요? 도로 나가나요? 소멸되고 없어지죠. 그죠? 들어온 바람은 소멸돼서 없어져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에요. 한쪽 마음으로 요번 한 번만 신경질 내고 내일부터 신경질 내지 마. 오늘 한 번만 신경질 내. 내일부터 참아. 이렇게. 그래서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해. 그럴 때 내가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화를 안 낼 거야. 이 생각을 하지 않을 거야. 하고 딱 결심을 확고부동하게 딱 결심하는 것을 문을 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결심하는 것을 문을 열었다. 그럼 뭐가 들어와? 문을 열었으면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내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내가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께 마음과 정신을 고정시키고 그 화내고 싶은 생각을 안 해야지 되는데, 그만 하나님 부르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그만두고 이쪽 걸 생각해. 그럼 이쪽 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를 닫혔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는데도 자꾸 하늘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줄 알아. 내가 진심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기를 원해서 내가 죄된 생각을 하지 않겠다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 쪽을 향하여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나의 결심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는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실 때 우리는 모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방법이 아니고는 우리는 절대로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킬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 회개했다, 성화됐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행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려움이 처하면 자기가 가장 믿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또 자기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게 돼 있어요. 엄마나 아빠나. 엄마, 아빠 그러면 반드시 와서 도와줘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생각을 선택한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실천되어지는 것을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다시 선택을 안 하면 들어온 성령은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별이 있으라 하고 말씀만 하시면 별이 탁탁 만들었어요. 종류대로 물고기가 생겨라 하고 말씀하시면 종류대로 물고기가 탁탁탁 생겼어요. 새가 생겨라, 나무가 생겨라 말씀만 하면 탁탁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근데 제 마음속에 참아야지 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씨앗인데 내가 그것을 내 마음에 선택을 하는 것을 내 마음에 심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고 뜻을 정하는 것을 그 씨를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내 마음에 심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선택한 대로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서 움직이고 그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는 썩어 없어지지 않는 씨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배추씨나 무씨는 해만 좀 지난 거면 1년, 2년 지나면 뿌리면 나와야 안 나와요? 그거는 썩어질 씨라서 안 나오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씨는 반드시 뿌리면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가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겠다. 이것이 내가 생각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을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을 내 마음에 심었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그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담배를 피우지 않는 능력이 되는 것을 내 안에 성령이 임재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품성이 바뀌어지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 여기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이 거듭났다는 건 전혀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 하나님의 말씀은 그 씨는 한번 뿌려졌을 때 선택하기만 하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과일나무가 종류대로 생겨라 하고 말하면 과일나무가 정말로 생겨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마음에 심는다고 하는 건 선택하면 그것은 현실로 되어서 내가 담배를 피우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분명하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확실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시험해 봤어요. 이게 정말 그런가? 정말 그래? 제 마음속에 누군가가 아주 미운 생각이 탁 들어온 거예요. 아주 꼴보기 싫은 어떤 사람의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들어왔어요. 한쪽 마음으로 그 생각 오래 하면 안 돼. 이렇게. 그 생각 오래 하면 안 돼. 두 생각이 들어와. 근데 나의 본성은 나의 습관은 그 미운 사람을 마음속에 오래오래 미워하면서 마음속에 제가 가둬놓고 싶은 것이. 내 마음속에 그걸 가둬놓고 내 마음대로 욕하고 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건 나의 본성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각하면 안 돼 하는 것이. 그 생각을 지속하게 되면 이 마음이 지옥이 될 거니까. 그리고 마음이 지옥이 되면 병이 들 거니까. 그러면서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기도가 막히게 되고 기도가 막히게 되면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고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돼서 죽으면 구원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나의 본성은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싶어. 생각하면 안 돼. 제가 그때 마음에 딱 결심했어요. 하나님, 저 이 생각 안 할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딱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 생각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몇 번 부르지 않아서 제 마음에 그 악한 생각이 싹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살아있는 씨앗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회개했다, 성화됐다,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키지 못하고 잡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것을 곧 내가 잡념 속에서 잠겨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시편 40편 1, 2, 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이것을 체험하게 되면 이때부터 무슨 노래를 부르는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미래의 불안함은 떨쳐버리고 그리고 계속 향상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 누구에게나 다 기가 막힐 트라우마가 있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지긋지긋한 생각들이 있어요.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아주 날카로운 파편 조각이 되어서 마음의 그 파편 조각이 움직일 수 있어요. 또 무서운 죄책감도 있을 수 있고 열등감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내가 그 생각을 안 하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험담을 말하지 말아야지, 화를 안 내야지 하고 해봐야 되지 않아요. 화내는 것, 술 먹고 싶은 것, 그것이 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욕망이 들어올 때는 그냥 그 생각을 안 하겠다고 결심하시고 하나님만 부르면 만사 형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을 부르셔서 생각을, 잡념을 통제시키시고 건강이 회복되시고 경제가 펴지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기 위하여 잡념 속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무조건 하나님만 부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새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